샬롬,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는 고신남 선교사입니다. 코로나와 장마 때문에 한국의 상황들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들을 꿋꿋하게 이어가고 계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들이 많지만 코로나가 주는 유익한 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야나큐처럼 성경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유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희 목사님께서 멀리 있는 저에게도 말씀 묵상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부탁하셔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의 말씀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큐티를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것은 대학교 다닐 때 기독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큐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동아리에서는 아침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큐티와 말씀 묵상을 훈련시켰고 나누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근데 큐티는 유익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묵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신다면 이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면 여러분이 분별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본문들은 쉬워서 한 번에 이해가 되지만 어떤 본문들은 조금 어려워서 2번, 3번, 5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를 때는 앞에 있는 본문 전 문맥을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기를 끝나면 그 다음에 본문을 관찰하고 요약을 합니다. 저는 이 요약한 본문을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며 한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실천해 나가다가 우리 큐티 나눔방이라던가 아니면 목장이라던가 아니면 소그룹에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제가 묵상하는 방법에 따라서 함께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써 말씀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바뀌어야 되고 제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부분들을 제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나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본문이라서 저는 한 번, 두 번 읽는 것으로 요약과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는 이와 같이 요약했습니다. 첫째, 음행을 피하라. 둘째,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셋째,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를 배려하라. 넷째, 분방하지 말라.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본문 관찰을 통해서 요약한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네 가지 요약된 걸 가지고 묵상과 적용을 합니다. 이 요약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해 볼까요? 첫 번째, 음행하지 말라. 저의 삶 가운데서 음행한 부분이 있을까? 라고 저 삶을 살펴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야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음란한 사진들을 많이 보고 음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혹시 근래에 저의 삶 가운데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야한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음란한 생각들을 했는지 제 삶을 묵상해 봅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단절할 것인지 실천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음란하지 말라 할 때, 음행하지 말라 할 때 육체적인 음란이나 음행만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싫어하셨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죠.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그 많은 왕들에게 너희가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라는 것이 그 왕들의 나쁜 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지적당했던 것들의 하나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 할 때에 이 육체적인 음행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음행도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묵상 한번 해봅니다. 근래의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제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발견을 하면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자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약한 내용은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제 삶을 살펴보는 것이죠.
저는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남편의 의무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의 묵상이고 적용입니다. 세 번째,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를 배려하라. 배우자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금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본문을 보통해서 그럼 제가 근래에 내 아내에게 내 주장을 하거나 내가 고집을 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살펴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삶을 살펴보는 거죠. 분방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방하고 있다면 빨리 합방해야 되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 적용을 하는 것이죠.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적용할 점을 찾는 것이죠. 제가 요약했던 음행하지 말라, 육체적인 음행과 정신적인 음행,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것이죠.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단절하고 그만두고 포기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러면 적용하고 실천할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는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내가 다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발견하고 결단해야 되죠. 세 번째, 남편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를 배려하라. 그래서 제가 근래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아내에게 대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고집을 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용하고 실천해야죠. 네 번째, 분방하지 말라. 근래에 제가 분방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의 요약 중에서 분방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래에 저희 아내와 의견 충돌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한 2차례 정도 있었죠. 아마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격리 아닌 격리 상태로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한 2차례 연거푸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많이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많았죠.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보면 저는 좀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제 일들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 아내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아내가 먼저 잠을 들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침실로 가는데 근래에 이렇게 2번 극심하게 의견 충돌이 있은 이후에 제 아내 그렇게 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더 길게 하고 그냥 제가 머무는 곳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아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오늘 바꾸고 오늘 고치고 오늘 실천해야 될 부분은 분방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큰 실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저는 금요일날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럼 오늘 분방을 끝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방에 가서 같이 자야겠다. 이게 저의 실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일찌감치 이제 방에 가서 잠을 잤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고마운 것도 아닌데 저에게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제 안에는 참 감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하지 아니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은 야나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과 큐티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본질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또 하나를 나누자면 이게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저는 주일날 묵상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찬양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의 실천 항목이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대로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찬양하고 묵상해야겠구나 라는 실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여기 현지 교회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이 2명이나 있어서요. 근데 그날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청소년부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었어요. 있는 모습 이대로. 그래서 제 안에서는 참 감사했어요. 오늘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찬양하기로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있는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서는 참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제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은 큐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